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리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입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한 바대로 행하고 또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악인은 그 생각이 교묘하고 간사하기에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독한 것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또한 의인의 생각은 올곧기에 그 말이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기보다는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또한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말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며 또한 상급이 될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한 마을에 이 사생아이기 때문에 따돌림 받는 그러한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소년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목사님이 밖에 계시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 소년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섰다가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소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생아인데 이 동네에서 다 아는 사생아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목사님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더 이제 주변은 더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소년은 이제 당황해서 그 자리를 이제 얼른 피한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피했는데 목사님이 그 도망치는 듯한 소년의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나는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소년이 동네가 속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지사가 된 이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내가 주지사로서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바로 이 말이 갖는 위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악한 생각들,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사를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다스려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괴율하고 사악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는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입에서 괴율과 괴사, 거짓과 비방을 제하며 그 입을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생명을 살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우리의 입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한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입술을 지키신 분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탄과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